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채찍질 당하며 자신을 비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가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죠?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훈련, 둘째는 경건 훈련, 셋째는 생활 훈련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단계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과 군사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 모임을 하다가 군대에 갔다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정연하게 제가 착각해가지고 군대 아직 안 갔다 왔지? 저렇게 말했다가 표정에서 얼마나 황당해하는지 막 그게 이제 아직도 막 이미지가 선명해요. 저도 한 10년 전쯤에 이 끔찍한 악몽을 꾸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군대에 재입대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군인이 되어본 사람은 아무리 뭐 군대가 요즘에 편해지고 뭐 핸드폰 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군대는 여전히 군대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뭐가 제한되기 때문입니까?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군인이 되는 순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 건장한 남성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의 명령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데 군인은 그게 안 돼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있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배치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일꾼과 군인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고 일하면 보상을 받는 그런 자들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이 군대에 소속된 자들은 바로 이 국가의 주변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방위를 지킨다. 이 더 큰 부르심, 더 중요한 부르심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국가의 어떤 방위를 감당하지 못해서 적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한다, 정복을 당한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뺏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우리 자녀의 자유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방의 의무로서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자유로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이 가진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백을 써가지고 병력을 기피했다가 인생 날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군인들은 특별한 존경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전역한 군인들을 베테랑이라고 불러요.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린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영웅입니까? 영웅이냐고.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그런 영웅들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당신 영웅입니까?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같이 이 사진 찍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식당에서 막 팔뚝에 문신으로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용사 이런 표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퇴역 군인이죠. 이들을 우연히 발견하면 사람들이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앞다투어서 이 퇴역 군인이 먹고 있는 식비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서로 하려고, 서로 지불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식당 주인이 때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돈 안 받겠습니다. 미국 식당 가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여러분 이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한 번씩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Military pre-boarding. 군인이면 우선 탑승하세요. 군인이 먼저 이 first class, 비즈니스 클래스가 먼저 타는 것처럼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 탑승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또 비행기에 군인이 타고 있으면은 항공 우리 승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다음에 막 박수를 유도하는 그러한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야구장, 농구장 이런 스포츠 경기장에 가도 휴식 시간에 베테랑들, 퇴역 군인들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래서 박수로 그런 경의를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군인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 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자발적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해 왔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유와 축복,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누구도 그 자유를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녀됨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특권만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주시는 뜻을 향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점차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으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존재 자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정말 귀한 모임이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존재다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유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동역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지상명령,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요, 여기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삶의 모습, 그분의 사역,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가신, 이제 남겨진 일을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주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은 남편 아내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라. 교회를 예수님이 신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죠?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사실 더 근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몸이 무엇입니까? 몸.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그 부르심과 미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과 소금의 맛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를 세우는 킹덤 시티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치 영역, 우리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문화, 미디어, 모든 각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역에 들어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활 선교사, 줄여서 생선을 세우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생활 선교사.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심의 본질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까지 이 미션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과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든 민족, 너무 크잖아요, 범위가. 그럼 가까이 있는 한 영혼을 섬기며 제자 삼는 데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4세대 영적 재생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신앙의 1세대 사도 바울입니다. 2세대 사도 바울이 양육한 디모데입니다. 3세대 디모데가 양육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4세대 충성된 사람들이 양육할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양육하면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또 디모데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곱의 원리, 승법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게 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이 바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한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성인이 되면 또 그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도록, 자녀를 낳아 양육하도록 만드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최초의 인류가 2명으로 시작했는데, 1명이 시작했지만 2명이 되었는데 현재 80억 인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방법은 한 명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삼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양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자 삼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시다. 제자 삼는 제자. 제자 삼는 제자.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그럼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자인지 아닌지 쉽게 분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양육하는 제자가 있습니까? 네 하면 여러분은 제자 삼는 제자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어떤 영혼도 내가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내가 어떤 다른 영혼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도 섬기는 게 없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힘있고 건강한 교회란 많이 모이는데 많이 모이면 힘있고 건강하다? 그런 게 아니죠. 또 모여서 화려한 그런 막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이 화려한 음악 공연은 세상 공연, 콘서트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아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의 존재의 이유이자 특별히 우리 홈 공동체 리더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맡기신 제자를 세우는 사역, 이것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재생산, 제자를 낳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 1등 나라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통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뭐 아이들 싫어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애완견, 아이들 노는 거 좋아하는지. 그런데 핵심 내용이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될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도 이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이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고 뱃속에 품고 출산할 때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더를 하는 청년들이 1년, 2년 하고 나면 호소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네, 원래 리더는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한 명 한 명 출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젖 먹여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이 힘들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영적 리더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 리더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짧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그림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는 충성하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리더는 충성하는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군인의 특징, 군인이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진급을 합니까? 상명하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관을 향해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여부로 군인은 진급하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스파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런 이제 실제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한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봤습니다.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합니다. 막 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막 순간 기억하는 그런 기억력도 훈련하고 언어도 훈련하고 다양한 이 공작 기술과 사람들을 포섭하는 기술,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익힙니다.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탁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괴한이 들이닥쳐서 납치를 해가 버려요.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쳐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묶어놓고 막 고문을 시킵니다. 막 물을 먹이고 전기에 충격을 하고 그러면서 불어라 이겁니다. 다 알고 왔다. 너가 지금 어디 소속으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왔으니까 빨리 불어라. 얘기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계속 몇 시간을 고문하고 밤새워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총을 들이대면서 그러면 말을 안 하면 죽이겠다. 그 순간에 얘기합니다.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짜잔 하면서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다 이거예요. 무슨 테스트입니까? 너희가 극한의 위험에 적에게 포섭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국가에 충성하느냐, 끝까지 말을 발설하지 않고 적국에 가서 다 타협하고 그들에게 우리 모든 정보를 주지 않을 그런 충성도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통과를 못하고 이제 좀 고문받고 고통스러우면은 내가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요. 이렇게 한 사람은 마지막 이 요원 훈련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훈련된 군인들은 열심히 놀다가도 국가의 부름 앞에 바로 정렬하여 뛰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 그 군인들과 아프가니스탄에 일을 했었는데 미군 부대 안에서 저는 이제 군인은 아니고 우리 정부의 그 재건 사업하는 요원으로 갔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휴게실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도 사 먹고 거기서 탁구나 당구 같은 것도 치고 그래서 이제 막 친구랑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좋은 행사가 있는데 우리 행사가 있는데 이때 오면 좋겠다. 우리 한인 행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 그 팀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그래서 이제 하니까 너무 가고 싶다. 나 한국말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친해졌는데 하는 말 duty first. 이날 내가 근무가 있다. duty first. 일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놀고 쉬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 나의 본질적인 충성해야 될 대상과 나의 가장 최우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러한 자가 바로 군인 정신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양육하다 보면은 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하다 보면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제자 삼는 리더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편에 서서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 마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제자를 주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 네가 힘드니까 이해한다. 그래서 그래, 네가 당장 삶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네가 때가 되면 바뀌지, 시간이 되면 바뀌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버려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람 편에 서서 좋은 마음은 맞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를 데려오는 사역은 아닌 것이죠. 우리 리더는 세 가지 단위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첫 번째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되죠. 또 두 번째, 공동체에 충성해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모아주신 이 권위와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권위자에게 충성하며 그 안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동체, 권위자,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 서기 위해서 온전한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충성이 안 되면 리더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서 따르지 않는 사람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따르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 탈영이라고 합니다. 탈영.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반역자와 탈영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날 너무 이 교회 공동체에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훈련이 안 되니까. 이 관계 맺음 자체가 너무 비상적이에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른 말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난데.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인정해주고 나의 옳음을 인정해주는 대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는 많으나,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는 많으나 제자는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에 따른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공동체 앞에서 서야 해요. 지난주에 새 가족이 들어올 때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냐? 바로 공동체가 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몸된 공동체에 놀라운 권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위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신앙이 횟수 오래됐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공동체가 없어요. 자기 혼자 신앙이야. 자기 혼자 신앙. 누구를 양육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양육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권위의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권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같은 교역자, 또 이곳에 있는 리더들, 공동체가 세우는 리더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공동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침례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침례교는 목사 한 수를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이 안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라고 회중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인 청량한 공동체, 또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의 몸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조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세상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겠다, 나는 희생하겠다, 나는 헌신하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영적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그림은 이 경기하는 선수,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는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기하는 이 애틀릿, 이 운동선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기에 나가서 지려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나는 저기 마지막 꼴찌 자리를 채워줘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올림픽 나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뭐 때문에 나가죠? 왜 경기하죠? 이기기 위해서. 우리 뭐 공동체 게임하고 레크레이션에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재밌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더로 성장할 때 여러분 이기기는 이 선수와 같이, 운동 선수와 같이 여러분 치열하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이 어떤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힘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영적 리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농구는 몰라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오늘날 마이클 조던 있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게 만들었습니까? 얘기합니다. 연습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연습. 최고 황제라고 불리는 농구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도 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연습, 가장 많은 슛, 자유투를 연습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던을 만든 것은 연습이었다. 여러분 영적 리더를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내 인격의 한계, 내 영성의 한계,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충돌되면서 여러 가지 도전과 한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실수했으니까,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러고 그냥 낙심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일어나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한번 졌다고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하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도전하고, 내 아의 한계,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또 일어나서 도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 도전하고 연습하면 반드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만큼, 리더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는 만큼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보면서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는 본이 되어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삽시다. 자기가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삽시다. 스스로가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양육을 하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관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라톤 경기에 이 월계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손기정 우리 선수가 딱 썼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이 날아가는 그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기는 삶, 우리 리더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땀을 흘리고 내 근육을 아프게 하고 희생하고, 뭡니까? 고난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나의 한계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늘 한계를 보면서 내가 또 연약했구나,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나의 인격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넘어졌으면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빚으시고 훈련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계 넘어, 임계점을 넘어 이제는 실패가 반복된 인생에서 승리로 나아가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리더, 승리하는 리더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예요. 여러분, 농부는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귀농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귀농을 해요. 막 도시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팍팍한 도시 생활, 내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땅과 함께 살고 자연을 누리면서 이 팍팍한 도시 생활을 떠나서 늘 컴퓨터만 보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자연과 함께 낭만적인 삶을 꿈꾸면서 귀농했다가 몇 달이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죽도록 힘들고, 우리도 우리 사과 농사하는 청년도 있고 우리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지만 너무 피곤한 인생이죠. 농부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농활 이런 거 하루 종일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농사 짓는 농부는 정말 말 그대로 땀을 흘려야 돼요. 노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날마다 이 잡초 뽑아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씨 뿌리고 약 줘야 되고, 또 가지치기 해야 되고, 그 과정마다 이 농작물과 모든 일에 이 과정에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의 또 특징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결실을 맺는 것은 자연 환경이 받쳐줘야지 또 되는 거예요.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쓸려 내려갑니다. 태풍이 왔다, 다 떨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이 또 농부예요.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영적인 리더가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말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돼. 전자레인지 신앙, 빨리빨리 하여튼 대표해야 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 빠른 것을 요구하지만은 꾸준한 것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성이란 무엇이냐? 막 뜨거운 경건의 모양, 하나님 앞에 막 이 놀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오래가는 능력이 영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실함, faithfulness.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영성이요, 영성을 가진 자가 반드시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행동으로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을 딱 두고 시간을 보게 되면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인지 모양만 있는 자인지 다 분별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 삼는 일, 농부 같은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물 주고 양분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는 서서히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이 기도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을 이제 토요일 날 리더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한 1시간 반 넘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1시간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교육 목사님이시죠, 전도사님 이런 분들도 와가지고 이 1시간 이상 하는 거는 청년들에게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이제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1시간만 꼭 해야 되는 법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처음에 힘들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1시간 기도 쉽게 됩니다. 우리 금요 철야 기도에는 우리 밤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됩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가 1시간, 2시간 더 짧게 느껴져요. 매일 아침에 우리 이벤트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우리 큐모닝. 그래서 2주를 이제 했습니다. 이때 2주 동안 우리 한번 새벽에 예배 봅시다 이벤트로 했는데, 그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청년부도 새벽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합시다 했어요. 몇 명 나왔을까요?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계속 그런 거예요. 2명, 3명, 2명, 3명. 어쩔 때는 뭐 저 혼자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막 나오죠. 아침은 아침이 아니라 우리 밤에 하면 될 것 같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밤에 하자. 분명히 또 밤에 하면 또 밤에 일이 있어서 아침에 하자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아침에 하면은 때가 되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을 깨우고 꾸준하게 지금 이제 벌써 3년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이 기도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습관이 생기게 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 돌파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제자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열매를 섬기는 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순장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내가 모임 했는데 다 떠났어.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실수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겠구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잘하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그만두면 안 되는 것이죠. 꾸준하게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해나갈 때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여러분 수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과 희생,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낙심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농부의 특징은 인내라는 것이 인내.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미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자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내가 고난받는 일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 지불이 되면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고난받기를 결단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탄생하고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택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고 싶고,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희생하기 싫고, 나는 얻고 싶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택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하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이후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 그들도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구원의 영광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영적 재생산의 그 시작. 여러분은 한 명을 섬겼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리하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자, 주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희생받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섬기기로, 종이 되기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권리를 제한하여 섬기는 자로 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 내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능력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섬겼으니까 이러한 기적 내게 해주세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의 지혜를 받느냐. 전부 다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이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그분의 삶의 핵심 인생의 장면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채찍질 당하며 자신을 비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가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는 것을 미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다 좋은데 희생하고 나 고난받는 거 싫어. 그래서 교회가 나한테 뭐 해주는데, 그래서 예수님 나한테 뭐 해주는데. 거리끼는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그곳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 청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 청년 귀한 리더들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살길 원하고 내가 살기 위해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을 피했던 자들임을 주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부터도 예수님은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비우셨는데 인정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기 위하여 고난을 탈게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헌신하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사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보지 않고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제사 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기 원한다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 우리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청량함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어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치 가운데 복종하도록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은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와 청량한 공동체가 주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치유하고 섬기는, 이 세상을 살리는 주님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리더들,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꺼이 결정하며 나오는 그런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너무나 수고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 향해서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의 섬김, 내가 보이지 않게 드렸던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 더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 능력이 다할 때, 내 힘이 다할 때 하늘에서부터 새 힘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은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인들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곳의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